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 한마디가 삶을 죽여놓는 거죠. 죽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들 앞에 가서 결백을 주작하여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겠나. 뭔가 있을 거야. 다 밝히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면서 그 소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제가 행복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우리가 거기서 내쫓김을 당했죠.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도구가 뭡니까?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쫓겨나고 말 때문에 무너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신라곤과 같은 인생,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남녀관계를 깨는 것도 말이고 우정을 깨는 것도 말이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말이고 교회를 나오기 싫은 것도 말 때문에 나오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이 말을 통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깰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덴을 허물었으니까. 에덴을 허물 정도의 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 사회는 말로서 얼마든지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몇 번이나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겠지만 그 거짓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있는 말을 하지 못하게끔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자고 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오늘 너무너무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죠.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일가족이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구시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7장에 나와 있는 시편 7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3절부터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어 성경에는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선을 악으로 갚았거나 아니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나 뭡니까 이거는 약탈한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뇌물을 받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중에 가장 꼴보이신 지도자 뇌물 받는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구시 때문에요. 두 번째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느냐면 이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뭐 하느냐? 그놈은 반드시 자기 이득을 쫓아 악으로 갚을 사람이니까. 세 번째 소문이 뭔가 하면 다윗은 남의 것을 약탈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고 원하는 게 있으면 약탈해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지도자가 다윗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베냐민 굿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얼마나 자기가 이 마음이 답답했던지 3절 4절에 내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달라는 겁니다. 어떤 벌을 달라고 하느냐? 그 벌이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나의 목숨을 내 영혼을 죽여달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면 이 소문대로 내가 살아왔다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표현이 끝내줍니다. 원어 성경은 내 창자가 내장이 쏟아져 땅에 흙에 범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는 소문과 같은 인생을 살아봤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내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거기 흙과 범벅이 되게끔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는 이런 일을 행해 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이미 나쁜 놈으로서 약탈하는 자, 뇌물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점점 그는 지도자로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텔레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얼굴도 모르는 백성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왕이 다윗이 되어서 이 정도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속상했죠. 화도 났을 거고요.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오늘 이는 근거 없는 비방 속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다윗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상황이 17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거의 어떻습니까? 흥분하고 분노하고 마지막 17절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 죽여버렸다. 아니면 내가 그만두고 나왔다. 내가 그 회사 때려치웠다. 내가 그 교회에 옮겨버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근데 다윗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이 억울한 이 비방의 말들 속에 그의 17절 마지막이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말씀이요, 제 눈에 확 들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눈물을 닦으면서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았으면 이 정도면 아마 제가 볼 때 자살했을 겁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자기 애인이 옛날 애인이죠. 자기를 버렸습니다.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묶어놓고 자기가 차 안에 들어가서 자살했죠. 그 여자에게 지켜보게 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는 상황이 자기가 만든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이 주어졌죠.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근데 그의 마지막은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면 대학교는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직장에 있어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아니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결과가 잘못되면 내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옛날에 제가 딴 교회 있을 때 한 자매가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보고 이 공과금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았다는데. 그래서 할머니 다시 한번 더 찾아보셨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자기는 줬는데 네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몇 번을 설명해도.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 했더니 은행장이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 할머니 돌려보내더니 자기 월급에서 까드라는 거예요. 은행장이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지점장이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날 제자반에 와가지고 이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실수했어요. 네가 회개할 게 있나 보다. 이 농담삼 한마디 했다가 이가 더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그날 전화기 붙들고 미안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잘못한 거죠. 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 액수도 크더라고요. 억울하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사표 쓸 거야. 고발할 거야. 고발. 노동청에 고발하고 말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왕이 다 때려치우고 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왕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거 찬양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를 발견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억울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날 수가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도 직장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뜻하지 않는 헛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편 7편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 청년들도 그 상처받은 마음 다 치유받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위기를 감사와 찬양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1절과 2절에 보면 그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사자같이 자기를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떼들 돌봐봤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을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양을 보호해 줄 자가 없으면 맹수가, 사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찢을 만큼 덤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자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자같이 찢어 죽일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의 마음을 피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면 우리는 어디부터 가는가 하면 친한 친구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성격 급해서 한번 덤비겠죠. 한번 해보자. 오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고 우통 까겠죠. 근데 다윗은요, 피할 줄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피했느냐? 무조건 피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했다는 겁니다. 원래 축구 감독들은요, 팀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공격수를 키우지 않습니다. 수비부터 키우죠. 수비가 든든하지 않고는 어떤 팀하고 붙어도 못 이깁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일본에 가서 축구 시합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게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였습니다. 그래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애들이 동네 축구에서는 다 공격수 하고 있죠. 별 볼리는 애들이 공주서 뛰어다니고 있고요.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공을 제일 잘 차고 체격 조건이 좋은 애들 다 수비로 놔둡니다. 발 빠르고 하는 애들.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수비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현명한 장군은 작전을 짤 때에 피해 갈 곳을 피난처를 먼저 만들지 공격만 생각하는 장군은 없습니다. 그런 장군은 자기 쫄병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전쟁에서 현명한 작전은 먼저 도주할 길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람들의 공격이 심한 이 세상, 에덴을 허무기 위해서 덤비는 악한 자들의 입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보십시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SNS에서 사람 죽여놓습니다. 사건 전후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 단면을 가지고 그저 한 사람 공격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SNS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척 보고 결정나는 거죠. 척 보고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 오늘도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친구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화 한 편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영화는요, 2014년 작년도에 10월에 인도의 뭄바이에서 국제영화제가 있었던 그곳에서 대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제목은 분필. 영화는 무려 상영 시간이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받았어요. 한번 이 영화 한번 보시겠습니까? 2분짜리니까요.
너무 수준이 높은 영화입니까?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영어로서 이렇게 떴죠. 대부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엄마의 사랑을 누군가는 갈망한다.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라크 전쟁 때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아가 된 아이인데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분필로서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의 품에 누워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짧은 영화 2분짜리인데 불구하고 이 영화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였어요. 사람은 누군가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연인에게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연인이 생각보다 날 그렇게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사람들의 비방과 소문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나 알아주지 않고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원래 있잖아요. 3명이 날 욕해도 다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요. 내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지친 마음을 가진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여호와께 피한 자가 새 힘을 얻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이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찬양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시는 분인 걸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굿이라는 인간을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팔다리 다 자르고 처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무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 함부로 한 놈 잡아서 처형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런 굿이라고 하는 이 악한 백성, 자기 백성이지만 이 못된 백성을 그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되어 있죠. 내 억울함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소문대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심판은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어려운 자고 너는 깨끗한 자야. 한마디만 말씀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언론이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의 징역, 사형을 시켜야 된다 말할지라도 재판관이 무죄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죠. 뭔가 하면 11절에 보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보다도 이 잘못된 것에 더 흥분하고 분노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2절에 보면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서 이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표현합니까? 13절에 보면 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죽일 도구를 예비했어요. 죽일 도구. 아마 사형 도구겠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든 화살은 불화살입니다. 박히면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잔인한 무기를 만드시고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오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가 흥분하는 것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우리 집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냥 듣고만 있어. 이야기해봐. 뭐 아빠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사실 아빠 오늘 교회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어. 그랬니? 뭐 교회 내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아.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 하다 어떤 새끼야? 이것들이 진짜 내가 아빠가 그 교회 안 가니까 이게 우습게 안 와? 제가 진짜 몇 달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다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목사님에게 새 안부 인사 전하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전화까지 들고 전화하고 막 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딸이요. 더 이상 나 앞에서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진짜 화났죠. 진짜 열받죠. 그런 사람 만나서 입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죠. 심정은요. 근데 다윗이 왜 안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 악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 대사 이게 찢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요. 왜 자기가 흥분하고 난립니까? 정말 그게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흥분하실 건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놀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놀라시는 게 더 크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분노하시고 나는 그냥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화살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너 오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요. 그 마음속에 이 분노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다윗은 감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지보다 더 중요한 사회, 건강한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억울한 자가 많은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저 악한 자가 재판을 받고 저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오늘 의인같이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친일파가 잘 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제에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독립을 얻고 나니 그놈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게 복지보다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요. 복지에는 관심이 많아도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 전 기억나시죠? 4월 초에 세월호 참사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우리의 동생들이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처벌이라도 시켰습니까? 밝혀진 거라도 있나요? 전부 다 복지에 미쳐있어요. 공짜로 먹는 것에 있었어. 근데 정의가 없어요.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 뭐 내가 그 일을 안 당했으니까 우리 집안 일이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억울함을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정의가 사라져버린 사회입니다. 재판관을 믿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돈 많은 것이 이기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복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정의가 우선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은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는 뭘 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연약한 과부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뜻은 뭡니까? 공평하지 못한 자요.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뜻이죠. 이 재판관에게 매일 밤낮 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듣겠습니까? 듣질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억울한 여인의 그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원한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월호 사건 놓고 몇 명이 구해졌는지, 시체를 몇 개 찾았는지 관심이 있었지, 우리는 그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이 정의가 무너졌던 이 다윗의 공동체를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호소하고 오늘도 그 악 가운데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면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이 분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병들겠죠. 자기 자신이 감당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이번 주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분노 단계가 엄청난데, 그 중에서 이 분노가 극에 달아있는 인격 장애자들의 이 대다수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면 몇 프로예요? 거의 뭐 70% 정도 되죠. 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인격 장애의 대부분이 20대라는 거예요. 요즘 20대들 무섭잖아요.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째려보고, 뭐 하면 툭툭 쏘고, 다 분노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있는 성품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은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불법 가운데 사형 선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요, 내가 오늘 밤에 이 불법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억울하게 처형당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군대들 소집해라.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어느 쪽 박히는 순간 너희들 폭탄을 쏘고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뽑고 내려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도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갖다가 오늘 소문 가운데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소문이 거짓된 소문이라면 하나님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오늘 18장에 나왔듯이 오늘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간청하는 이 연약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억울함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분노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15절 16절 말씀이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도다. 다윗은요,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그는 터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악한 자는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냅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올무에 자기들이 걸리는 거고,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가 빠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너가 힘쓰고 애써서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서고 싸울 때에 오히려 너의 심령이 파괴되고 너 안에 분노는 더 커지고 너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직장에서 이런 억울한 마음 일을 당한 분 있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있습니까? 남들의 그 한 번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억울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가서 그 품을 의지하고 오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만주에 있는 해림교회에 나정순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 초대교회 이분이 당했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살겠다고. 그러더니 안방에 사는 자기들 딴 방에서 자기 만들고 그 첩하고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야죠. 그거는 이혼 가지고 속 시원할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죽여버려야 돼요. 네? 그 사람들 묶어놓고 내가 불타 죽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이 나정순 사역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첩을 남편이 낮에는 없으니까요. 그 첩을 자기 방에 불러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식한 여자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이 첩하고 사는 것도 지겨워지니까 첩을 내쫓았어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내쫓았는데 이 첩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날 내쫓는 저 인간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지만 내가 이 가정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걸 생각하며 감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에 신앙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에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맡기고 오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그 심령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의 복음 전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혜였습니다. 요즘은요. 안타깝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마다 재판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데서 왔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쯤 되면 이런 놈들은 반역 잡아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보다도 왕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마지막 17절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만두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까지는 이겨야 될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관계에 담쌓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분노를 아셔서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맡겼어. 오늘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까지는 그 사람들과 담쌓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직장생활이 있을 때에 오늘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게 더 많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게 보여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매일매일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기도로서 호소하고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이 억울한 공동체 가운데 죽을 것만 같았던 공동체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리에 살아가는 방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 회사를 향하여 비난이 나오기보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 대마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악해졌습니다. 말로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해 다니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게 살았던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할 만큼 상처도 받고 또 상처받고 나면 일어나지도 못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삶밖에 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분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왕으로 취임하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자기에 대한 헛소문을 만들어서 이 다윗 왕의 도덕성을 흠집을 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억울한 소문 앞에서 그는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했지만 그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거 오늘 자기보다도 더 이 문제도 높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IS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 처형하는 모습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우리가 특공대를 만들어서 가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일본의 그 기자 보십시오.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일본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예수 잘 믿는 기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항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그 기자가 처형된 걸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하고 원통해도 우리는 총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IS에게 처형당하던 7살짜리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다 일러바칠 거야 하고 죽었다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하고 병든 마음 다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 오늘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로서 쏟아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대의 젊은이들이 분노를 참지 못한 세대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악을 악으로 갚고 분노로서 터뜨리기보다 주님께 다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어. 내 삶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오늘 사람들 모임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의 시계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떠함을 당하시는 주님, 오늘 악을 악으로 갚아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배를 허물기 위해서 험악한 말들과 거짓을 통하여서 내 마음, 오늘 모든 예배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이 있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모든 세상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답답한 마음, 참아 하나님 기다릴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맡기시고 오늘 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내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상처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나의 모든 이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지금 날 그곳에 두신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하은 자매님, 그리고 김성령 형제님, 이동수 형제님, 한번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저 뒤에 세 분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앉아주시고 마치고 저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미팅했으면 좋겠어요. 5분 만에 먹는 차가 있나? 어쨌든 우리 잠시 절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강좌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토요일 날 1시에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데이비드 스에게 만나보니까 기대감이 엄청 커요. 여러분하고 이게 만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10명까지만 받습니다. 10명까지만 받으니까 그 이상 되면 클래스 운영이 힘들다 하니까 원래는 제게 4명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4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10명이니까 선착순 받겠습니다. 토익 점수 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선착순을 받을 테니까요. 4명 와주시고 공부에 탐사하실 분은 오지 마십시오. 방해되니까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연이와 함께하는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8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19일, 26일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위해 한 사람이 9명의 VIP를 품고 기도합시다. 청년국은 233명 초청을 목표로 합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인 만큼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며 경건 훈련에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3월 리트릿이 3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에 영도 홀리조이 센터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믿으라이고요. 회비는 $10,000입니다. 리트릿 2부 순서에는 성경 골든벨이 있는데요. 문제 출제 범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넌센스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전도를 위한 개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국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PMP 시작 전까지인데요.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세요. 다문화 선교부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학교를 개강합니다.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세미나실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이성복 목사님께 해주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잉글리시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청년국실에서 강사 데이비드와 함께 공부하는데요. 선착순 10명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목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동아대 전도를 나갑니다. 이번 주는 3월 12일 목요일, 3월 14일 토요일 2번이고요. 오전 11시까지 청년국실로 많이 와주세요.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위한 공연 CCD팀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3명이고요. 문의와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5주 이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는 성경책을 받아가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생일자와 군 제대한 형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25기 이혜미 자매가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귀국하였는데요. 26일에 돌아가는데 다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7일 이정한 형제, 28기 김다훈, 심은섭, 한영진 형제가 군 휴가를 나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이상으로 3월 8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